할게요. 오늘부터는 저들이 사사기를 봅니다. 월요일서부터 큐티 본문은 사사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달, 9월달 우리가 계속 주일 설교는 우리가 사사기 본문으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우리 온 세대 모두가 사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주일 설교도 오늘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사기 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사사기 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36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날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날스의 아들 옴넬이 죽었더라. 아멘. 3장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사실 3장에 보면 첫 사사가 옴넬이 나와요. 근데 옴넬이 나오게 됐던 사사가 나오게 됐던 그 배경이 1장과 2장과 그리고 오늘 6절 곳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왜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질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 세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 두 번째 세대는 광야 세대, 세 번째 세대는 가나안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었을 때 나왔던 사람들, 이게 출애굽 세대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들 태어난 세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과 태어난 세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함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7년 동안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세대, 거기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 3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었는데 오늘 사사기 3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고 살았으니까 약 거의 한 좀 넓게 보면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살아서 거기서 태어났을 테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정책한 땅에서 전에 부모 세대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을 정복했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3장은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서 그때는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시대였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들보다는 하나님의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전부로 인식되질 않아요.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은, 그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손주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고 손주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여호수아 그리고 그 광야 시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같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싸운 거예요. 땅을 정복할 때 같이 함께 싸웠거든요. 근데 7년이 끝난 다음에는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때는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는 여기, 저 지파는 저기 했는데, 그러면 지파들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아까 7년 동안 같이 함께 싸워서 점령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파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파별에서 내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아직 거기에 지금 남겨진 이방 민족이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이제요, 남겨진 지파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점령해야 될 땅이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광야 시대에게 가나안 땅에 됐을 때는 원래는 남은 땅 없이 다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고, 남은 이방 민족 없이 모든 민족을 다 어떻게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진 땅과 남겨진 여러분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용을 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겨진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시는데 두 가지 기회로 삼으세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과 4절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보니까는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에 의해서 정착이 되어졌었고 거기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하신대요. 무엇을 가지고요? 4절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겨진 그 땅과 민족을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테스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보니까는요, 그 테스트, 그 시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 부모님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트로 이방 민족을, 남겨진 민족을 사용을 하세요.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 자녀와 같이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을 하시는데, 이방 민족의 여러분들 남겨진 사람들의 결혼, 그죠?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자녀와 같이 함께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또 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게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그 남겨진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사실 만약에 남겨진 이방 신이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 같은 테스트 받을 이유가 없죠. 어떤 테스트죠?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는지에 대한 테스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올리고처럼 다 진멸하지 못했으니까 남겨진 땅과 남겨진 사람들을 갖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테스트, 시험 기회로 삼으시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너희 세대들 자녀들이 그러면 이방신들과 같이 함께 섞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 기회로 삼으세요.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이에요. 왜 남겨두셨냐면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그리고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전쟁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남겨진 여러분들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세대들, 그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전쟁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군사를 모집할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 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인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아니, 부모에 의해서 머리로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대 라고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순간이 어떻게 해서 전쟁이었어요. 죽는 야사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31명의 왕들과 싸웠거든요. 7년 동안이요. 살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싸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고 여전히 과제는 여러분들 남겨진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남겨진 민족과 전쟁을 하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하죠? 땅을 서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남겨진 민족들에서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너희들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진 전쟁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 전쟁의 여러분들 전쟁의 그 상황과 전쟁의 여러분들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는 날마다 전쟁을 벌여요. 뭐 하고요? 남겨진 이방 민족이 있는데 어머니에게는요 남겨진 폐병이 있어요. 매일매일 사느냐 죽냐 문제를 가지고요 어머니는 3년 동안 싸우셨어요. 아니 지금도 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머니에게 남겨진 그 폐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테스트를 내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만 따를 수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폐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남겨진 이방민족 폐병을 가지고요 어머니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을, 그래서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암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암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식사와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음식을 거의 다 잘 못 드시는데 이 장어는 잘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장어를 드시고 나서 한 달을 견디세요. 만약에 못 드신다면 이게 체력질을 못 버티죠. 어머니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뿐만 아니라 또 운동이에요. 계속 몸이 처져서 눕게 되어지는데 햇빛을 의도로 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놀이터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머니는 그 암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싸우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싸움은 너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암과의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어머니는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가 걸린 상황이 일주일이더라도 어머니는 주일날 빠지지 않으세요. 바로 교회가 앞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면 10분 정도 거리는데 어머니는 1시간 전에 나가요. 왜요? 천천히 걸어가야 되니까. 마음을 꼭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루에 3번씩 있잖아요. 그 누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식사가 절대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게 해요. 어머니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수요일날 서울 삼성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보통 폐암이 걸리면 폐암 사기면은 이게 이렇게 생명에 많은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3년 동안 이게 이기셨고 견디신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 약이 내성이 생겨갖고 더 이상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으로. 그러니까 매주마다가 서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약을 맞추려고, 또 검사를 하려고.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 갔다가 들어오니까 저녁 때가 됐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하는 말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쉬고 싶은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큐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사색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치시더라고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비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곳 가운데 속에서 어머니가 살아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전쟁인 거예요.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남겨진 그 땅 가운데,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속에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찬양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남겨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그래서 네가 어떤 승리를 거두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보고 만지게 만드신 것이 뭐냐면 이게 남겨진 민족 전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요, 사면의 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3절 보면요, 남겨진 사람들 보면요, 동서남북 사면의 여러분들 적들인 거예요. 이게 날마다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면의 적입니다. 당장 뭐 북한 얘기를 안 해도 할지라도요, 올해는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그죠? 바이러스가 살잖아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수도 없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처럼 지구가 이런 지구 아니에요. 자연하면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서 했던 이 환경이 아닐 겁니다. 자연이 여러분들 지구가 몸살을 앓죠. 중병에 걸렸죠. 그래서 폭염과,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 더 덥죠. 올해보다 내년 더 더울 거예요. 폭염과, 겨울에는 춥고 더 춥죠. 한파가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 태풍들과 여러분들 그렇죠, 홍수가 나죠. 어느 때는 또 가뭄 있고 불난리가 나죠. 이게 지금 자연의 재앙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으로 온 결과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 환경 속에 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는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이제 AI 인공지능 말미암아 로봇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직업들을 수없이 뺏어갈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직장의 위기도, 여러분들 이것의 위기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은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건강한가요? 아니요, 더 나약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갖고요, 절대 권리, 절대 권위, 절대 진리가 무너졌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상대성이거든요. 내 얘기도 옳고 네 말도 옳아. 서로 일리가 있어.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붙잡을 수 있는 중심이 없는 거, 이게 매일 흔들립니다. 사면에 연대 쌓여있는 이 적과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부모들이 도와줘서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부모에서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경제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가운데 사면에 노출되어 있는 남겨진 그 민족들에게 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쟁을 가르쳐 줘야죠.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방법. 너 힘으로는 도저히 버티고 못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싸우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이건 여호와의 전쟁일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케 만들어진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말이죠. 5절과 8절 말씀, 여러분들 5절과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본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그들이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겨진 것을 가지고 전쟁을 가르쳐 줬잖아요.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었을 때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이 바로 그 땅인 것처럼 너희들도 남겨진 땅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시험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을 그 땅과 그 민족을 그대로 둬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실천하면서 지켜나가다가 그것이 왜 그러신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들을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보다도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죠? 노예로 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더 복이거든요. 1장 27절 말씀 우리 볼까요? 1장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볼까요? 스불론은 기브온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보더라도 납달리가 전쟁을 하다가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에 보니까 여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무찔러 가다가 나중에 그들을 그대로 두면서 노역을 하였다라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노예로 삼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사실 노예는 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처음에는 순종해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노예로 삼아서 농사일을 시키면은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사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해요. 근데요, 이게요,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남겨진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여러분들 내 옆구리에 가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못 삽니다. 이거 빼낼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올무는 덫이거든요. 짐승을 잡을 때 몰래 두는 게 뭐예요? 이게 덫이잖아요. 털커덩 걸려버리면, 나도 걸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죠? 내가 생명 빼앗기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점점 현실적으로 재산을 쌓는다고, 성공한다고, 부를 쌓는다고 자랑하고는 그것이 남겨진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게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돼서 그들을 비참하게 운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속에서 오직 여러분들 부자만 되는 것만 추구한다면, 오직 돈 버는 것만 추구한다면, 오직 너만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덫이 됩니다. 그것만 강조한다면,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 복만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인데,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뭐래요?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에요. 농사짓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세라는 여자인데, 아내인데 뭐냐면 풍요, 다산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복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다 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성공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죠?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 신들에게 쫓아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했던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뭐만 쫓아가면요, 보여지는 노예를 잡는 거, 보여지는 풍요만 쫓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결국은 덫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정말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세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남겨진 땅과 남겨진 민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곳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남겨진 땅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남겨진 땅과 남겨진 민족이 뭐예요? 이게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이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남겨진 땅과 민족을 쫓아내고 정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 세상 가운데 하얀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정복해서 그들 예수를 알게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목포 땅에서도요, 전라도 땅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요, 수많은 아직 하렘 나라로 점령되지 않은 땅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점령할 땅인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남겨진 여러분 민족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땅과 민족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니까요. 그 땅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고, 우리 아이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하죠?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버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 방법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분명히 알지만 정말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호와 같이 함께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함께 하나씩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민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 대열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현승원 씨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2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현승원 씨는 20대 우리들 자녀가 비슷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뭐 먹고 살지라고 고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인터넷 강의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인터넷 강의 영어 스타 강사가 돼요. 여기 보면은 스타 영어 강사에서 100억 기부 CEO가 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2,000명을 여러분들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100억을 매달,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됐던 이유 중 한 가지 뭐냐면 부모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이 책 중에 또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면 현승원 씨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지를 다녀와요. 다녀오면 선교사님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알면은 자녀와 같이 함께 그 선교사님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용돈을 받으면 이게 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백 원을 자기 용돈에서 떼어갖고 아버지와 같이 함께 그 선교의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시면 자녀들의 방을 청소해서 자녀 드리고 선교사님을 섬겨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회에서는 선교지에서 온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같이 함께 읽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아이들과 중보기도를 해요. 그는 부모를 정말 검소합니다. 정말 돈을 아끼는데요,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냉동에 있는 고기를 먹여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돈을 아끼려고. 아이들에게 브랜드 옷이나 이런 신발을 사주질 않아요. 철진한 여러분들 가슴에 싼 옷을 사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돈을 절약해서 흘려보내려고. 하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흘리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보고 들었으니까는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써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부모의 교육이었어요. 저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연습과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부분과 네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부분과 네가 도움을 벌여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그러면 땅의 것만 가지고 추구하는 인생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추구할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아이들이 저절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영향받게 되어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죠? 부모 그 복만 보고 쫓아가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신을 섬겨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의 말을 안 듣게 되어진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얘기하다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럼 회초리 들면 정신이 번쩍 들죠. 아, 내가 잘못했네, 잘못된 길을 갔네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이 번쩍 들라고, 네가 세상을 쫓아가며, 네가 복만 쫓아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네가 세상에 실게 되면은 그것이 너의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부모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죠?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을 하시고 그가 들어와갖고요, 정복해갖고 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요. 자녀들 노예로 삼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어요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 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넬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옴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그나스의 아들 옴넬이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괴로움에 있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었었고 그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구원을 해주시는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파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보내갖고 그들을 건져갖고 평안을 갖게 만들어요. 평안의 시대를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해도 책찍든다 할지라도 자녀들 포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국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불쌍이기 때문에 사사를 보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신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금방 바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죠. 목회자는 저도 죄송하지만 실패하니까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의 땅을 못 점령하겠더라고요. 제 마음도 점령해야 될 땅인데, 그래서 날마다 악과 선이 싸우거든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자신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땅을 계속해서 점령을 해요. 그때마다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의 땅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빼앗기네요. 점령해야 될 땅이요. 그때마다 제가 달려가는 저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요, 저에게 보내주는 사사 구원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저를 만지시고 저를 어떻게 하죠? 싸매시고 다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옴니엘이 있는 동안에 40년간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옴니엘이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싸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혹시라도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피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땅 속에서 어둠의 곳에서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전쟁 가운데 속에서 세상 가운데 수없이 쓰러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서 오는 사사가 있어요. 보내준 사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는 그 전쟁 속에서 패배하느냐? 그러면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달려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